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분이 누굴까요? 택배기사 아저씨.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다리죠.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뭔 택배기사 아저씨?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누구를 기다려? 왜 택배기사 아저씨를 기다릴까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물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항상 사람은 마음 가는 곳으로 눈과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게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해프닝도 발생한대요. 택배기사 아저씨들 그 수필집도 봐보고 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 택배기사 아저씨가 택배를 하려는데 이제 주인집이 그날 없으니까 창문에다 넣어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택배가 왔는데 택배 수령인 창문님 이렇게 돼 있어요. 택배가 하도 안 와서 전화로 아저씨 택배 언제 와요? 그랬더니 띠링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문 앞에 있으니까 맞춰보세요. 이렇게 택배에서 답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압권은 이름이 은주라는 사람이 택배를 주문했는데 자기 애칭인가 봐요. 이제 은자를 빼고 이제 보통 뒷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택배 수령에는 이제 주라고 찍혀가지고 이 사람이 사무실 가서 주님 어디 계세요? 한참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프닝이 택배에만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 그러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상한 해프닝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메시아가 누구냐 여기에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해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몰라보는 사람들 이런 해프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해프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림 때도 있었고 재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재림 때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 초림 때는 누가 메시아냐? 재림 때는 언제 오시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다리 짚는다. 엉뚱한 거 기다린다. 그러다가 마음이 멀어진다. 여러분, 재림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질 거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면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더 기울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성도의 삶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 전했던 말씀이 이어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과거에 그냥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그분을 경험하며 내 사건으로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에 또 일어나는 사건,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주를 이루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뒤에 만나서 세 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과제를 주신 듯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빨간색만 시작.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부활의 주로 너에게 나타났고 너는 나와 함께하니 이제 나와 항상 함께 가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지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셨으니
성령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부활의 주와 함께 동행하자. 너 나 따라라. 나랑 같이 가자. 과거의 사건으로 내버려두고 방치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헛다리 짚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도 제자들도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게, 자꾸 착각하는 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이 생명을 가지고 향유, 누리며 사는 것은 좀 달라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갔죠. 학생들이. 그래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학생 신분을 소유하는 것과 학생 신분으로서 그 대학 생활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학생 신분이 있어도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내가 그 집을 샀어요. 근데 분명히 내 소유인데 그 집에서 안 살거나 못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죠? 소유했는데 누리지는 못해요. 통장에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는데 자기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다가 너무나 애처롭게 생을 마감했는데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통장에 30억이 있는 거예요. 30억을 소유했는데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있어요. 아니, 생명을 갖고 있는데, 소유는 있는데 누리질 못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복싱 경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복싱 선수 가운데 진짜 유명한, 정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이 됐던 선수는 마이크 타이슨이죠. 타이슨은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그 사람은 20대 되기도 전부터 전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근데 원래 불량배였고 불황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거둬준 사람이 있어요. 커슨 다마토라고. 사진 한번 보면 저 두 사람이에요. 이 노장이 마이크 타이슨을 막 훈련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삽시간 내 챔피언에 등극한 거예요. 이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은 핵주먹으로 널리 알려졌죠. 근데 이 핵주먹이 통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뭐냐면 저 커슨 다마토가 가르쳐준 위빙 때문에. 위빙이 뭐냐? 이렇게 딱 가드를 치고 적의 선수의 중앙으로 막 이렇게 위동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근데 경기를 보면 다른 선수들하고 이 움직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 커슨 다마토가 얼마나 훈련을 시켰고 이게 몸에 체득화, 게다가 타이슨이 타고난 재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위빙 실력 때문에 상대 선수가 막 주먹질을 하는데 다 헛발질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 왜? 다 피해버려, 위빙으로. 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타이슨이 나중에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마약, 또 뭐 폭력, 수많은 연루된 범죄들. 왜? 애석하게도 커슨 다마토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 챔피언에 등극해도, 챔피언 벨트를 따도 그때부터 챔피언으로서의 자기 삶을 유지하지 않고 챔피언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만큼 기량을 계속 닦아고 훈련하고 구보도 하고 열심히 트레이닝해야 챔피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던 커슨 다마토가 죽고 난 뒤에 교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량을 닦지 못하고 멈춰버리니까 그때부터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챔피언 벨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인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삶의 링 위 안에 있는 죽음으로 다가오는 선수들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챔피언이시죠. 그리고 그 챔피언이 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성도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이 입혀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더불어 챔피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챔피언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다. 물론 지금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뭐가 변화됐냐? 우리의 영이 변화됐어요.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몸도 확 변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근데 그때까지 우리 영은 새로워졌지만 육체는 아직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이 발생해요. 충돌. 어떤 충돌? 내 영은 너무나 새로워서 영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육체가 안 따라와요, 잘. 예수님 오시는 그날 육체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육체는 계속 썩어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지만 육체는 후패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충돌을 일으키며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은 영의 욕구는 있는데 정작 육체가 안 따라와죠. 그래서 항상 이게 회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현 주소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부활의 생명을 입혀주신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웬 오지랖인지 갑자기 부활의 생명을 그렇게 확신하고 살면서도 예수님한테 대뜸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하죠. 20절 2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그래서 자기는 부활의 생명을 입고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해져요. 자기 눈안에 보이는 한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빨간색 뭐라고 질문합니까? 시작.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오지랖이 많았고 남의 일에 참견도 많이 했고 항상 베드로는 혈기가 많았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일에 베드로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영은 새로운데 항상 뭔가 걸리는 게 많아. 눈앞에 걸리는 거, 마음에 걸리는 거, 손날에 걸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한테 직설화법으로 확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22절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시작. 야, 너 뭔 상관이냐? 이게 한마디로 그냥 의역해서 말하면 너는 너고 걔는 걔다. 이미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줬고 이미 너는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뭔 상관이나 남들이. 자꾸 육체적인 다른 것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사람이 유독 영의 사람이 되어도 육체가 항상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눈에 걸리는 거, 손에 걸리는 거, 마음에 걸리는 거. 오늘도 예배 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저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 육체적으로 고단할 때는요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어떨 때 설교할 때 보면요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막 혀가 꼬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어인데도 한국어를 잘 못해. 왜? 마음은 너무나 막 불꽃처럼 타오르는데 육체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육체가 항상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 걸림돌이 있어요. 한나라는 여자는 브닌나에게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서, 모세는 자기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에게서. 교회 성도들은 먼 데서 상처와 시험과 걸림돌이 없어. 항상 구역 내에서. 옆에 권사님 때문에, 옆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한국 아줌마들은 항상 한국 엄마들은 누가 제일 큰 적수냐면 옆집 엄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딸의 진로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모든 기준이 옆집 아줌마 아들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러나 기준은 옆집에게 있어요. 야, 걔는 어땠다더라, 걔는 어땠다더라. 학군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래요. 이건 제자들 세계도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엄청 열성적이었어요. 그래야 예수님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따로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두 놈을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이때부터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로 요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내 아들들만. 우리는 항상 가까운 데서 걸려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저기 멀리 있는 목사님들 때문에 신앙의 도전과 귀감과 감화를 받지 않죠? 그래도 성기도가 제일 낫죠? 그럼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어중간한 대답은 말고. 그래도 더 놀라운 것은 시험 받는 것도 누구 때문에? 네, 손기도 때문에. 멀리 있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안 받아요. 항상 가까운데. 우리 육체는 참 특이해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걸림돌도 생기고, 내 영적인 욕구는 분명히 나는 영의 사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데도 항상 이 육체가 우리 안에 걸림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육체가 영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육체를 막 고행으로 몰고 가는 거 이단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쾌락에 막 방종시키는 이것도 이단입니다. 육체는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영의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증거해 주는 게 우리의 육체예요. 어떻게? 여러분 놀랍죠? 내가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꾸 육체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들 보세요. 임신하면 뭐가 나와요? 입덧이 나와요. 평상시 나는 분명히 그 음식을 좋아했는데 임신하고 나면 그 음식이 먹기 싫어. 오히려 평상시 안 먹었던 음식이 왜 이렇게 입맛에 돌아옵니까?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사람 안에 생명 하나 들어섰을 뿐인데 입맛이 바뀌고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듯, 영적인 삶은 더 그래요. 사람이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반드시 육체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해요. 왜? 이미 영과 육체가 한 통속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영이 새로움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육체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새살이 돋기도 하지만 살이 썩어가기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죠. 썩은 살 대신 새살이 돋는 것은 거룩한 싸움 아닙니까?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일어나는 동시에 암세포도 일어나죠. 이 두 개가 싸워요. 그런데 싸우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죠.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싸움입니까? 이런 싸움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왜?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워졌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육체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트러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자주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듣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분의 이 야성, 꾸밈없이 전하는 그분의 이 스타일. 물론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좀 화두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그분이 젊은 시절의 사역은 진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사역과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초창기 때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서대문 쪽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참 잊지 못할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분의 간증, 그분의 어떤 사역의 경험담. 그게 뭐냐, 어느 날 이런 봄이었어요. 봄인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가 비가 그쳤는데 바깥에서 자기 교인은 아닌데 30대 중반쯤 되는 한 여인이 비를 다 맞고 교회에 왔는데 상담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이 상복원 박사님인가? 암 전문 박사예요. 근데 왜 왔느냐? 이 남편 때문에. 이 남편이 어마어마한 박사지만 그러나 술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중풍이 와서 오른쪽 반신 불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절면서 다니는데 이제 남편이 자존심은 있고 그 아내는 절세 미인이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에 점점 의처증이 생겨서 자기 몸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아내가 딴 데 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날 거라는 이 의심이 생기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꾸 누구 만났냐고 추궁하면서, 심지어는 회칼 있죠, 회칼. 회를 뜨는 칼 가지고 막 겨누면서
누구면 이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인들한테 묻고 수소문하다가, 그러면 서대문에 있는 조은기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그래서 이걸 기회로 조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 여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감화력으로 당신도 남편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요. 이렇게 맨 앞에 앉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매 주일마다 아내가 어디 갈까 같이 따라 나와요. 옆에 1년 내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의처증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의처증이 심한지 예배가 끝나면 목양실로 쾅 오더니 조 목사님한테 존댓말도 안 써. 어이 조 목사,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쳐다보기만 칼로 콱 찔러. 뭐 이렇게 윽박 찔러도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아니 성도가 지금 2,000명인데 아니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죠. 그럼 어디로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흉내도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의식적으로 안 봐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한 3, 4개월 지나니까요, 이분이 매 예배마다 와가지고 끝나고 나면 설교를 비판하더래. 야,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냐. 자기가 이제 의학 박사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온 피가 다 썩어버리고 장기들이 다 썩어서 물러 터지는데 어떻게 예수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 너는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거짓말이나 짝짝이 했어놓고 성도들 속이고 그렇게 돈 벌고 먹고 싶냐? 내가 직장 구해줄 테니까 차라리 직장 생활해라. 이렇게 막 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성도가 한 사람만 설교를 비방해도요, 목사가요 가슴이 콩알만해집니다. 공황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욕해도 자기들끼리 욕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의처증은 있지만 아내하고 잘해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관계가 틀어지고 싸우면 늘 울더라는 겁니다. 근데 12월 25일 1년이 지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 또 앉아가지고 그 목사원 이렇게 상복원 박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짜면서 수건으로 눈시울을 적시더래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생각할 때는 아이 또 아침부터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 왔을 때 막 핀잔을 줬다. 아니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뭔 싸워가지고 아침부터 질질 짤고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나 싸운 거 아니라고. 오늘 나 참 이상하다고. 당신이 앞에서 동정여행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내 머리로는 도무지 안 받아들여지고 이해는 안 되는데, 진짜 이상한 것은 여기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 가지고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는 이 1년 동안 바보 같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바보가 된 건지 정신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정신분열. 머리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육체로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데 가슴은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니까 정신분열 아니에요?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윤규 목사님, 그럼 내가 약 지어줄게. 구약과 신약.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 영적인 역사는요, 우리 육체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믿음은 머리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머리로는 바보 같은 소리인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뭐라고 남겼습니까? 이렇게 남겨놨어요. 뭐라고? 24장 45절을 보면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졌다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육체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뜨거운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 뭐라고 비유했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막 포도주를 담그면, 저도 어린 시절에 아빠 엄마가 그 포도주 성찬식을 준비하다고 포도주를 직접 담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포도를 짜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그러면 이게 부풀리죠. 막 거품이 나서 효모가 발생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팽창합니다. 이때 부대를, 헌 부대를 쓰면 안 돼요. 헌 부대는요, 늘어질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 포도주 하면 새 포도주는 팽창하면서 헌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마치 그와 같죠. 우리의 육체는 여전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계속 뒤로 후퇴하고 썩어지는 육체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셨으니, 새 포도주가 부어졌으니 우리의 육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너무 뚜렷한 증거죠. 이 싸움은 우리에게 행복한 싸움이에요. 행복한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했던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미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 즐겁고 내 영에 새로워진 이 싸움을 평생 즐겁게 살아가게 됨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부활하신 주를 믿고 난 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한 사건으로 단적으로 증거하셨어요. 부활한 뒤에 제자들이 들어올 때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하시며? 숨을 쉬며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이건요, 창세기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육체뿐이었던, 흙으로 지었던 육체뿐이었던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생명을,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숨을 내쉬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되었다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영은요, 한 번 우리에게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죠. 예수님은 이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이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려라. 육체와 싸움이 계속 있지만 누려라. 그것을 베드로에게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했냐? 22절 23절 보세요. 빨간색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려 말하지 않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하면 너에게 생명이 이미 공급됐고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으니 다른 게 뭐가 상관이냐? 다른 걸림돌들에 너무나 마음 뺏기지 마라. 영적인 생명을 누려라. 부활의 생명을 누려라. 이미 너를 새롭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걸 너에게 뭔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때로는 눈치도 보고 남을 의식하며 살다가도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진짜 상관치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자기가 진짜를 만났을 때 그래요. 내가 그걸 진짜 누리고 싶고 내가 그 길을 정말로 가고 싶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눈치 안 봅니다. 체면치레 안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뭔 상관이야. 내가 이게 좋고 나는 이거 꼭 누리고 싶은데, 부활의 생명은 그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뭔 상관이냐.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려라. 이미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곁눈질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또 시험당했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끝났다 말하지 말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이 육체와의 싸움을 즐겁게 감당해라.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하셨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모두가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채 누리지 못한 이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와 싸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지 마세요. 네, 때로는요, 영적인 이 새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다 보면 육체적으로 또 실패할 때가 와요. 왜? 우리 육체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영의 사람은 새로운데 육체는 여전히 땡겨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간극 때문에 우리 안에 발생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영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육체를 그렇게 땡기려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질병의 고난, 가정 경제의 고난, 자녀들로 인한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나도 모르게 내 육체로 자주 발생하는 고난들.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고난은 성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은 귀찮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징표.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가 최근에 한 가지 이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우십니다. 그게 뭐냐면 카톡입니다. 원래 이제 휴대폰만 쓰시다가 제가 저희 엄마를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연세에 막 카톡도 자유롭게. 저희 엄마는 최근부터 카톡을 배우셨어요. 한번 맞들이니까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세요. 카톡을 이제 보내요. 저한테도 보내요. 형들한테도 아마 보내겠죠.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카톡을 진짜 보내는데 제가 그 카톡에 내용, 이제 어른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발음도 많이 틀리고 띄어쓰기도 안 되고 그냥 뭉텅이로 와요, 문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잘 해석이 안 돼. 저니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진심으로 저한테 보내요. 아침이면. 지난 토요일도 뭐 화요일도. 그럼 제가 이제 거기에 답을 정성스럽게 달아. 저도 그냥 보내지 않고 진짜 마음을 다해 보내요. 엄마가 보낸 카톡을 보면 그분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이 육체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분이 2번의 카톡을 저한테 보낸 것만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요. 이제 뭉텅이로. 이것도 자기의 육체를 복종시키며 보내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성령의 감화 없이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기도 목사,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78년, 그러니까 1978년이에요. 1978년. 제가 77년 태어났으니까 제가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78년 가을쯤 네 아버지 총신대 다닐 때이다. 그때 월성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 주일 밤 예배 마치고 나룻배 타고 건너면 목포에서 오는 기차 타고 월요일 아침 사당동 7시경 도착. 한 주 공부하고 금요일 밤 기차로 토요 아침 6시경 강 건너서 나룻배로 집에 오면 7시 아침 먹고 네 아버지 한 주 입었던 옷을 빨아 말려야 주일 밤 예배 마치면서 서울 가야 하니까 네가 이제 저죠. 네가 이틀 전에 열이 좀 나고 감기가 있어서 네 아버지에게 애기 좀 업고 설교 준비하라고. 나는 빨래하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불러 뛰어갔더니 애가 뒤로 머리가 늘어진 상태로 눈이 돌아가고 쭉 늘어진 애를 데리고 교회로 달려가서 안고 울면서 정신없이 기도 한참 했더니 아이가 기침하면서 살아났다.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다. 하나님께서 주의 신실한 종으로 쓰시려고 너를 살리신 믿는다. 힘내고 용기 있게 주의 일 잘 감당해라. 너를 살리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 믿는다. 항상 겸손하게 사랑의 종으로 승리하길 바람. 뒤에 끝낼 때는 뭐 한다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람 이런 식으로 끝내고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이렇게 사무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월성교회 아주 시골 진짜 시골 촌뜨기 병원도 없이 가난하니까 병원 갈 돈도 없고 애가 경기를 일으키면 4시간 5시간 막 눈이 돌아가고 막 뒤로 막 고기 젖혀져 가니까 무식하잖아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새로운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교회 가서 밤새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눈이 돌아오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렇게 육체와 싸웠던 젊은 날 40년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고 좀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이제 고단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최근에만도 많이 힘드셨대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특별히 시골교회 목회자 아내로 살았으니까 누린 것도 없고 자녀들 볼 때 지금도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형통하다기보다는 문제투성이고 그러니 엄마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싸움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 연민, 자괴감 내가 평생 동안 이뤄놓은 게 뭔가 이런 마음에 무너질 때가 한동안 확 와요. 이렇게 연로한 어른도 신앙의 숱한 세월을 비바람을 맞고 견뎌낸 어른도
육체의 싸움, 영의 사람과 육체의 싸움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몇 번 전화하시더니 하소연도 하고 제가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위로해드리고 그랬더니 최근에 좀 회복되어서 카톡이 다시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보세요. 역시 모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 목사, 목은 좀 나아졌는가? 최근에 어미로서 연약한 모습만 보여서 미안하고 내가 힘과 용기 있게 이 환경과 역경을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며 아름답게 생을 잘 마쳐야지. 의심마귀, 독선적인 모든 잘못된 악언을 내 시대에서 끊어내야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감싸주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3, 4대 자녀손손 대대신앙 명문가정 이루기 위함.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기도와 감사하며 살기 원하니 어미가 잘 이기며 매일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한다. 후일에 엄마가 믿음으로 잘 견디며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기도 부탁한다. 오늘도 승리하길 사랑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육체와 마음의 이 싸움이.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약한 모습 보여서. 그러니까 기도 부탁한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만약에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내가 그때 어떤 자녀도 어떤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며 아, 믿음의 싸움 잘 싸웠다, 영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미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부모가, 어떤 성도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출중해도요, 이 육체와의 싸움은 계속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영의 사람을 새롭게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육체와 계속 충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즐거운 싸움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 하심입니다. 이 싸움을 어머니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간적인 연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이 육체적인 미약함, 나약함, 그리고 내세울 거 없는 자괴감, 자격지심, 그래서 나 스스로를 냉대하고 이런 마음에 육체에서 오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육체 안에 이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왜 계속 싸우고 싸울 수 있냐면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고 난 뒤에도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줄 때 떡을 받아 먹으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또 육체 때문에 영의 사람이 자꾸 휘둘려도 괜찮다. 뭔 상관이냐? 너에게 뭔 상관이냐? 이미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다. 뭔 상관이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육체적으로 또 공격하고 또 내 삶의 현실을 자꾸 밑바닥부터 드러내면서 나를 괴롭게 할 때 여러분, 마귀에게 눈 딱 똑바로 뜨고 어둠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세요. 뭔 상관이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이 믿음으로 원수 마귀에게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나약해지고 무너지는 것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약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살아있음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하고 깨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성도는 영원한 실패가 없어요. 성도에겐 영원한 실패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해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방위는 죽지 않는다. 다만 쪽팔릴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멸망하지 않는다. 다만 때때로 육체 때문에 넘어질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현실만 들여다보면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실패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다. 영광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성도에게 영원한 실패는 없다. 영광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기사를 보면 부활의 주를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무너졌던 자가 살아나고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체의 넘어짐 때문에 또 실패했다 생각지 마시고, 성도에게 영원한 실패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내 안에 드러내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내 가정을 일으키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날로 걸림돌이 크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가 약하여 가정의 여러 시험과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남은 게 없고 너무나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시험당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무너지고 후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동일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심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영원한 실패가 없음을 알고 당당하고 힘있게 원수마귀가 참수하고 공격할 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와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내 영적인 생명력이 드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언저리까지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병든 자 치료하시며 어둠의 영 따라가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환우들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그 능력을 부여하시며 이미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성도에게 결코 영원한 실패가 없고 영광만 있을 뿐임을 알고 담대하게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